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노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아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아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서 왔다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 씌우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분명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 힘이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더니 오늘은 돌연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표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그들에게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가에 합당한 그러한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오늘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 원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이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생각을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선입견을 다 정해놓고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요구하죠. 또한 출애굽기 17장을 가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명 마사의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죠. 그들이 물이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막을 지나다가 목이 마르게 된 것이죠.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 물을 요구합니다.
모세에게 물을 요구하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을 요약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세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이들은 예수님께 혹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첫 번째 그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에서는 돌이 떡덩이게 되게 하라는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적과 표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것 역시 마찬가지죠. 무엇을 요구하죠?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적이죠. 표적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이적과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러한 요구 가운데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순수하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오늘처럼 기적과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시험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숨은 의도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 숨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께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시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말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원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배고프시니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예수님의 허기를 달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귀가 요구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모세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말 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물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이 정말 그들이 원했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적과 표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요구하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들에게 보여줄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06년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발매하게 됩니다. 이 책은 무신론자들의 대표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교회에게 오히려 기적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말한 그 천지창조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보여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요구는 숨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어?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실제 우리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표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점점 무신론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그저 한 사람으로 인정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한국에서는 교회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점점점 악해지고 점점점 이 세대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바로 이 하나의 사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말 그 사건을 재현하면 그들이 믿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그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47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나게 된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바로 그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는 세대, 바로 그 세대가 오늘날 세대입니다. 숨은 의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부활한 삶,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것은 바로 그러한 삶밖에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숨은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음란해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요구하는 것, 그 뒤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요구하고 놀라운 표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만나의 모든 성도들 주님 지켜주시고 정말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